집콕의 역사 추적.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성인이 된 이유를 그분의 삶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다. 과연 예수는 인류에 커다란 가르침을 준 위대한 성인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듯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 이르기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되어 있다. 즉 예수의 인성과 신성 모두를 포괄하여 말하고 있다. 예수는 유대에서도 외진 갈릴리의 조그만 마을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당시 로마에서는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즉위했고 유대가 속한 팔레스타인의 분봉왕에는 헤롯이 임명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성경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집트로 피하라고 일러주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헤롯이 죽은 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산이라고 되어 있다. 출생지가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이 된 것은 그를 다윗의 후손으로 기록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 후 베들레헴을 떠난 예수는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다.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선물에도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가령 황금은 예수의 인성과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분향을 위해 바치는 향료이기 때문에 예수의 신성을 나타내며, 몰약은 시체에 바르거나 사형수에게 마취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 탄생과 관련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되어 있다. 본래 요셉과 마리아는 한 동네에서 자랐고 둘은 약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동침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말이 되는데,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관습이 있었다. 이때 약혼남은 그저 고발만 하면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비로운 성격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하게 사건을 매듭지으려 했던 것 같다. 이 와중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이 아이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었으니 아내를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함께 그 아이의 이름까지 정해준다. 결국 예수의 탄생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저 몸을 빌려준 셈이 된다. 여기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사람의 육체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것은 예수 본성의 이중성과도 관련이 있다. 먼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류는 원죄를 가졌고 이 죄의 대가로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의 제물처럼 반드시 피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예수가 인간으로 계속 머물지 않고 부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신적 능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씨앗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것이다. 예수가 인간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데에는 흠없는 어린 양처럼 죄의 씨앗을 전혀 갖지 않는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당시 평범한 사람이었다. 물론 당시에는 생활이 매우 단순했으므로 부자의 특권이 별로 없었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결코 부끄럽지가 않았다. 그의 가족은 많았던 것 같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더불어 여동생이 둘이 있었다고 전한다. 예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성경에는 12살 되는 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그를 놓아둔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사흘 만에 다시 만났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구절이 적혀 있을 뿐이다. 그가 30살이 되던 해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전까지 그는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 몫으로 일하지 않았을까 하고 짐작될 뿐이다. 세례를 받은 예수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는다. 이를 무사히 통과한 예수는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으며 가나 지방의 한 혼인잔치 집에서 첫 번째 기적을 보였다. 잔치의 마지막 순간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무렵 그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한 다음 그것을 맛이 뛰어난 포도주로 변하게 한 것이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으며 스스로 물 위를 걷기도 하고 제자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게도 하였다. 또한 환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12해 동안 하열 증세가 있는 여자의 병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의 입을 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스스로 걷게 하는 등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 그의 사역은 이처럼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고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전파하는 데 모아졌다. 이러한 일은 약 30살부터 3년 남짓 이어졌다. 로마는 식민지 땅의 한 젊은이가 대중을 떼지어 몰고 다니며 메시아 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그들의 통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이에 로마에서 유대로 파견된 5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의 죽음에 관여하게 된다. 유대의 지도자에 속하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파들에게도 예수는 참으로 거추장스럽고 불편했다. 나름대로 유지되고 있던 그들의 기득권이 흔들릴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예수의 제자 가롯 출신의 유다에게 접근하여 스승을 고발하게 만든다. 마침내 예수가 붙잡히자 제자 베드로도 변절을 하게 된다.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는 일이 벌어진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자 예수는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한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를 십자가형을 내리라고 언성을 높였다. 당시 죄인으로 잡혀온 사람에는 예수 외에 바라바라고 하는 반항운동단체의 추종자가 있었다. 유월절의 관례는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바라바가 아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 십자가형이 예수로 결정나고 병사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힌 후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다. 당시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인무도하여 평소 점잖은 자리에서는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했다. 그 이유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치욕적인 모습으로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공중에 높이 매달리며 더 없는 고통을 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예수에게 홍포를 입힌 것은 왕의 옷을 빗댄 것이고 가시 면류관은 왕관을 그리고 갈대는 왕이 드는 호를 의미했다. 이것은 예수가 스스로 유대의 왕이라고 자처한 데 대한 조롱이었던 것이다. 십자가형은 인간이 갖는 인내심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었다. 죄수는 스스로 약 80kg의 십자가를 지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했으며 이때 몸이 약한 예수는 여러 차례 쓰러졌기 때문에 길 옆에서 구경하던 구레네 지방 출신의 시몬을 붙잡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 침을 뱉고 때리기도 하며 골고다 언덕로 끌고 가다가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에 이르러 예수에게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으나 조금 맛보고 거절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제비를 뽑아 그의 옷을 나누었고 십자가 밑에서 그가 죽을 때까지 지켰다. 물론 십자가에 못이 박힌 후에는 얼마 가지 않아 피가 멈춘다. 하지만 고통에 몸부림치다 보면 못이 박힌 자국에서 다시 피가 흘러나오고 이 때문에 온몸에 있는 피를 다 쏟고 나서야 숨을 거두는 것이다. 이 과정이 길어지면 보통 이틀이나 사흘, 심지어는 일주일까지도 죽지 않은 채 버티게 되는 무서운 형벌이다.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몸이 극도로 약해져 있던 예수는 못 박힌 지 불과 6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머리 위에 팻말에는 유대의 왕 예수라고 쓰여 있었고 함께 못 박힌 강도 중 한 명과 구경 온 유대인들은 그를 조롱하고 욕했다. 정오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오후 서너 시쯤에 예수가 크게 소리 지르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한 후 숨을 거두었다.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매몰되고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죄로 가로막혀 있던 벽이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화해가 되었고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영적 의미를 갖는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의 말처럼 그가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이 다 달성된 것이다. 그가 숨을 거두자 로마 병사들은 옆구리에 창을 찔러 죽음을 확인했고 원래는 만에 하나 살아나더라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까지 뒤로 꺾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미 죽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 해가 저물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고 그 시체를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앞에 막아놓고 갔다. 이튿날은 안식일이었으며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다. 그러나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 들은 그들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급히 알렸고 그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내려간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인 후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물다가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전도하라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갔다. 비겁하게 도망쳤던 제자들이 다시 회개를 했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를 했다. 그러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하자면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왔고 예수 혼자서 감당해왔던 사역을 이제 제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예수가 계시는 동안에는 스승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에 성령이 제대로 강림을 못했었다. 그러다 예수가 가시고 이제 홀로 서야 될 시기가 왔고 자립하는 마음에 성령이 깃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예수는 승천하여 하느님 우편에 앉아 지금도 모든 인류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으며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와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그의 사역을 대신한다는 것이 기독교 사상의 대략이다. 이상 칙곡의 역사 추적, 예수님이 성인이 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